198페이지. 자, 답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맞죠? 네. 어제 아내까지 해방시키려 했죠? 네.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귀를 뚫어야 됩니다.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어떤 재력으로 여성을 만나고 해서 부부 관계를 맺고 자녀가 생겼다면 나갈 수 있으나 주인이 값 주고 사온 노예 중에 주인에 의해서 결혼이 된 거라면 그 부인은 주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과 자녀들도 데리고 못 나갑니다. 자기가 해방될 때 안식년 때.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함께 살기로 난다면 이제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이제 귀를 문설주 이런 문에다 대고 이렇게 뚫어야 되는 이제 이러한 행위를 해서 표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가정을 사랑하고 또 이 노예도 보기에 주인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는 그냥 밖에 나가서 자유인 되는 것보다 가정을 버리면 안 돼. 이렇게 결의하고 그렇게 표식하는 그런 귀뚫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노예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그 집에서 또 살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어제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 봤고요. 좀 읽어보시죠. 노예 부부가 읽어보시죠. 시작. 노예의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자유를 얻지는 못한다. 자녀들을 주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종으로 살되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귀를 뚫으면 주인을 종신토록 섬기며 자녀들과 함께 산다. 처자와 함께 주인의 집에서 종신토록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주인이 처자를 사랑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이때 가장은 귀를 뚫어야 한다. 네. 자,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데려가 나가는 방법을 어제 다 얘기했고 이제 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데려가 나지 못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느끼면 이 집에서 아예 종신토록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만들었죠. 자, 어제도 말하지만 지금 이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법, 제정, 이제까지 노예에 대한 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들은 더 인권 유린을 받겠죠. 그러나 이런 법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제 노예들의 어떤 인권도 지켜주고 그들의 기본 살 권리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이걸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언하는 거죠. 계속해서 약속을 믿는 이 백성이 앞으로 약속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모든 삶의 스타일로 뭐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걸 기다릴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렇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4장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귀를 뚫는 물론 귀의 어떤 이 표피를 뚫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이제 상징인데 우리가 할례를 하는 것은 생명에 맡긴 걸 뚫는 것이거든요. 귀를 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는 우리가 듣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듣는 기능이 한마디로 이제 뚫리는 것을 상징화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구원받지만 또 우리 자녀들도 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다 똑똑해요. 그런데 참 제가 목회하면서 참 좀 희한한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똑똑한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환경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 안에서만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자기 별로 관심 없는 것은 다 멍청해요.
뭔 말해도 못 알아먹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를 조금만 공부하면 저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싫어요. 예. 이 스마트폰도 제가 좀 더 공부하면 굉장히 잘 다룰 수 있을 텐데 그건 왜 그런지 나는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했고 오랫동안 컴퓨터를 했지만 어느 딱 내가 아는 만큼만 알지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계통의 어떤 말을 하면 첫째 다 처음 듣는 말이고 둘째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나에게 크다 그렇게 큰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 알아먹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 상관없죠.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읽기만 하고 들어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 성경은 들을 귀가 열려야만이 이 말씀이 먼저 들려와요. 들려져야 뭐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들려지지도 않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조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오늘날 교회들이 오면 교회 이렇게 조는 거 이것을 그냥 시골 교회는 너무 당연히 여겨요. 참 얼마나 교회 평안이 넘치면 그냥 집에서는 늘 근심 걱정해서 그냥 그러다가 교회 오면 너무 평안하니까 다시 이렇게 주무시는가 보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하고 많은데 노인들이 방 와서 자니까. 근데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더 그래요. 금요일날 밤늦도록 잠을 안 자고 3시, 4시까지 안 자고 게임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모한테 끌려와서 예배드리니 다들 꾸벅꾸벅 졸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졸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쟤들의 눈동자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이 졸거나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수요일 예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다면 수요일 예배를 어떻게 나오겠어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다 하는데 하여튼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면 들려지지가 않는 거다. 특별히 성경은 이 말씀은 귀에 아예 들리지도 않는 거다. 그러니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알아요. 이 시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날에 제자들이 다 있어도 또 성도들이 다 있어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아들들은 당연히 귀가 열렸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아멘하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입이 열려서 아멘하고 먹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 코, 코는 아니고 눈, 귀, 입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섬기는 신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아멘.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이 열심히 해버리는 거 하나님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보다 일단 듣는 자를 원하세요. 아멘. 자꾸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느 정도 좀 알고 저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알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알았으니 내가 이렇게 다 해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지. 이건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그런 추측성으로 그런 위험한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듣고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란 대로. 말라기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잖아요. 이 절기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것으로 이 모든 율법을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데, 이 절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표하는 이 절기 때 하나님은 그 절기에 오는 이 양들의 짐승들의 똥을 그 사람들의 얼굴,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다 발라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문을 닫으라고 그래요. 내 앞에 아예 오지도 말아라. 난 너희들이 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가 맞춰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들들에게 돌아오고, 아들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보자 엘리야가 한마디로 보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치료의 광선, 빛의 광선, 생명의 광선이 비춰질 것을 예언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는 이 모든 율법과 절기인데, 도대체가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기다리고 예표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 활동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 안 들기 때문에 똥을 그들의 얼굴에 다 발라버리고 오지 말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듣질 않아. 아니 일단 듣고 나서 뭐 하라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듣지 않고 지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관습대로 그냥, 예전 작년에도 이랬는데 뭐 2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만들었어요? 이런 목적,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그들의 그냥 율법을 몸으로 지키는 거, 뇌는 없어지고 몸만 움직이는 것이 생활이 됐단 말이에요. 영혼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너희가 만일 계속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의 복을 다 빼앗고 없는 걸로 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미 저주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 그럼 말씀을 하면 아멘 하는데 순종만 하지 진짜 마음에 두질 않는 거야.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그 시간만 기억해서 이 말씀은 오묘하도다. 근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지. 다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면 또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머리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이 먹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자손과 모든 자들에게 똥을 다 발라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 이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감동으로 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감사로 들려야 되고, 이게 없이 요새 냉랭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여러분 시인한 거 참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철야해서라도 눈물 흘리며 펑펑 울며 뒹굴면서라도 하나님께 정말 간구해서 그 마음을 되찾아야 돼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말씀 내 심령이 먹는 말씀,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깐요. 천천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자,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이 모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나는 대언할 뿐이다. 이것을 항상 밝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내가 다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그대로 또 이 귀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 라는 이런 어떤 바로 시스템을 항상 예수님은 강조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네,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뭐요?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말하고 보여준 걸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다? 너희들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알아먹지를 못해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그 시간에 말해도 그래서 끝내 어떻게 돼서 44절에 가서는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 이런 것들은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뭐다? 이제 완전히 살아가는 그들의 시스템과 완전히 굳어진 게 뭡니까? 그 율법을 자기들이 몸으로 지키며 살았던 경건의 생활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래? 우리 보고 왜 부족하다고 그래? 벌써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할 말이 들어올 그런 여지가 없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자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별로 지들의 순종도 못했으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알량하게 몇 가지 지킨 거 그런 것들로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도대체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차근차근 들어보면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말씀을 반복하지만 자세히 또 해요. 또 자세히. 거기에 다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고 교회를 우리가 몇 번 나오다 안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분들이 이 말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없어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이러는 거구나. 창세전부터 그랬구나. 그럼 나도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혼이었네. 다 알아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으로 사는 게 여전히 이 인생을 즐기고 엔조이하는 이것이 자기의 로망이고 이게 버킷리스트고 자기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새남교회 와서 이민주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런 것들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들을 이 귀가 없다는 것은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 분석을 못하고 말아먹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을 한마디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힘들고 지루하고 왜 졸리고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의지가 없는 분은 그냥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거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만든다. 장차 영생을 나를 형성시키는 그런 양식과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한마디로 체크리스트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행동 강령을 내려주는 거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털끝만큼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한 분들은 이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지금 좋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완전하다. 자기의 삶을 놓치고 싶잖아. 그런 분들은 새로운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현재 그들의 삶의 한계를 느낀 분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볼 때 행복해서가 아니에요. 방글라데시가 세계 행복 지수 1위라고 하잖아요. 세계 그 모든 가난한 나라의 빈국에 속하고 어마어마하게 못 사는데 자기들의 인지 구조가 그냥 자기들이 그게 행복이야.
야, 부자가 되면 더, 야, 골치 아파야. 야, 차,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기스나고 사고 나면 그 걱정돼서 어떻게 비싼 차 타고 다니니? 우리처럼 없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기 훨씬 편해. 이게 행복이야. 그럼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면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들으고요. 너희들은 바로 사단, 마귀의 아들들이다. 네 아버지는 마귀다 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43절 읽었나요? 네. 자,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들을 귀가 열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몸의 재단에서 함께 죽고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인간으로 듣는, 사람으로 듣는 그 꽉 막힌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뚫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을 때 휘장이 뚫리듯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몸의 재단에서 함께 죽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귀가 뚫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입술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말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던 입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이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존재하는 귀라는 것을 아는 거지. 아들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죠. 너 들을 귀가 이제 됐니? 들을 준비 됐어? 말씀 먹을 준비 됐어?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예수님의 몸의 재단에 연합한 분들은 이제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내 안에 피와 영과 생명의 몸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아멘입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제 완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를 벗어버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귀가 내 귀가 되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입이 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한 몸이 됐으면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의 머리가 그분의 머리, 그런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 그분의 눈이 나의 눈, 그분의 귀가 나의 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사람의 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귀로 바뀌어버려, 체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아들 그리스도가 다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그랬죠? 성령도 스스로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만 한다고 그랬죠? 예,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말씀이시며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때부터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지. 들으면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진리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귀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지식으로 이게 옳은 말씀이다, 이게 바른 말씀이다. 그렇지, 말씀은 이민주 목사님이 바르지, 옳지. 근데 뭐요? 말씀은 이민주 목사님이 옳지. 근데 뭐요? 그런데 안 따라요. 함께 하고 싶지 않죠. 예. 그럼 뭐예요? 말씀은 옳으나 아직 뭐예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먹어버린 자들은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거지. 근데 먹지 않은, 아직 이 영혼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살 그런 영이 없는 거예요. 이 먹어야만 살, 이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증. 네, 이번에 이제 생수와 이 양식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할 텐데, 이 갈증과 목마름이죠. 이 배고픔을 모르는 거죠. 왜?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껴야 될 영이 없으니까. 영이 있다 할지라도 영의 인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으로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슬프다, 기쁘다, 감사하다, 짜증난다, 힘들다, 편안하다. 이 모든 기준이 인간적인 모든 소스를 가지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 영이 없으니까. 육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혼. 육체 안에, 인간의 사람 육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 아래 팔렸다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어제 받았습니다. 이미 죄 아래 팔려갔다니까요. 노예로. 그 노예로 지금 팔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노예에 대한 제도입니다. 법입니다. 팔려갔으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그 주인이 요구하는 값을 치러주고 나와야 돼요. 그 주인이 누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값을 치러주고 우리가 나와야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값을 치러줄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죽음의 값을,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어요. 죄의 값은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전체를 다 데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싶으면, 다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귀를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물론 여기서는 지금 그 집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 주인이 자녀들을 사랑해. 그러면 나가 사나 이 안에 사나 똑같은 거예요. 신부는 노예죠. 노예가 아니죠. 자기들을 사랑하는 주인하고 사는데 그게 무슨 노예야.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주인이 되는 거죠. 그 힘들고 각박하고 가난한 시대에 자기들의 가족과의 삶을 보장해주는 부자 주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자요? 귀를 뚫으면 된다 이거야. 귀를 뚫으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귀가 뚫려서 그리스도의 귀가 되고 그리스도 하나가 한 몸이 됐을 때는 뭐다? 드디어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귀가 한 입이 되어서 말씀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같은 한 입이 되어서, 한 귀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물론 요한 계시록에 이게 나와 있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참 너무 재밌어요.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혼육 몸으로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전부 다 아주 디테일하게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모든 민생들의 뒤치다거리하고 인생들을 뒤치다거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교회들 5개 교회를 만났는데 그들이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진리라는 거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들을 귀가 열린다는 것은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어주는 것보다 죄인이 있을 때 가난한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의 재단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들이 되어가는 생명의 성장하는 말씀은, 양식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런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먹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는 교회를 위하여 귀를 뚫었다. 오직 성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셨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들을 귀를 열어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먹고 순종하며 참 자유한 아들의 삶을 살라. 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자녀들까지 다 구원하고 모든 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뚫은 거예요. 귀도 뚫고 온 몸을 다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몸,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우리의 몸과 함께 다 이렇게 뚫리고 찢기고 상하고 버림받아야 이제 뭐야? 우리는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만사 형통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의 몸은, 그러죠? 예, 완벽한 퍼펙트한 몸이잖아요. 그런 몸에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도 정말 퍼펙트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오늘도 노력을 해야 된다. 아멘. 완성된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몸을 의지하지 말고, 불완전한 인생을 위해 뭔가 투자하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생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뭐가 됐다?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이제 완전히 죄에서, 인간의 몸에서 해방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었어요. 그렇죠, 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그분의 몸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급되는, 우리들에게 빵과 음료로 우리에게 분급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도 뭐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뭐가 됐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우리가 사역자들, 종들이 되었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제 아들이 되고 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것을 우리가 확장하고 나타내는 이 일을 하는 게 내 몸이 그냥, 내 삶이 자체가 그냥 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들의 삶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의의 종이 된 게 의의 일을 당연히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나타난 게 의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이는 선지자로부터 계속해서 예언됐던 내용들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아들들로 지금 군산 땅에, 서울 땅에, 애틀랜타 땅에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의의 종의 생활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 어떤 삶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소망이 생겨야 돼. 오늘도 그냥 그렇게 추악하고 늘 후회가 막심하고 늘 뭔가 허전하고 뭔가 온전하지 못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그렇게 비겁하고 그냥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마음에 그냥 뭘 맞추려고 그런 비겁한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당당하고 멋진 영화로운 삶을 그렇게 살 것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것에 대하여 정말 그런 어떤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달려나와서 오늘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고 찬양하며 묻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도록 역사해 걸 믿고 힘차게 이 문을 여러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새 옷을 입는 게 추석 때하고 구정 설 때 어머님이 새 옷을 사주잖아요. 그때는 이제 위아래 한벌을 사줘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옷들이 별로 없는 거, 한 벌로 입는 것들이 없죠, 별로 애들이.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위아래 뭐 청 바지, 청도 위에 청 자켓하고 이렇게 한 벌, 이게 한 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벌.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가을 옷을 한 벌을 이렇게 이제 얻어 입는 뭐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러면 그 옷을 한 벌 사주면 요즘에는 명절 때 애들 옷 안 사주죠. 응? 아무 때나 사주죠, 이제. 지들이 사주잖아요, 지들이. 예. 근데 이제 그 옷을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뭐 그 없었죠. 그러니까 이 벽에다 걸어 놓잖아요. 벽에다가. 예, 벼랑박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걸어놓으면 그 어른 마음에 그걸 쳐다보고 야. 근데 그 또 엄마가 못 입게 그거를 꼭 추석날 입게 하잖아요. 명절날 아침에.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걸 내가 아침에 입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야,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잠을 자잖아요. 또 잠도 안 와, 그런 날은 달.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불이렇게 세수하고 그 옷을 촥 입잖아요. 그땐 거울도 잘 없어요, 집에 하여튼. 그래서 어디 조그만 거 있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멋있구나. 어? 뭐 그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애들하고 좀 다 자랑해야지. 그러면 좀 아침에 이제 밥 먹고 나가면 애들 모여서 막 이렇게 용돈 받은 거 가지고 뭐 까먹고 사 먹고 막 그러면서 애들하고 옷 자랑하잖아요. 나 이거 새 옷 입었다. 막, 너무 멋있다. 막 서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 중에 어느 부분을 내가 오늘은 뭐 어떤 메이커를 입었다 자랑하듯이 오늘은 내가 이 그리스도 옷을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 아침에 사모하며 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난 그리스도의 몸이긴 몸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어느 부분을 내가 이제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게 하여 이렇게 드러내게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뭔가를 사모하고 또 아침에 또 이런 말씀 용지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잖아요. 그럼 딱 보면서 아하 오늘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재미가 쏠쏠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멘. 도대체 우리가 무슨 기쁨으로 살아요? 이런 게 없으면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 이런 게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 재미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예. 로마서 6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면 그 열매는 뭐다? 영생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사람으로 그냥 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가 죄의 종이 되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이 종이 된 중에서도 우리가 가끔 죄의 종이 될 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신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야. 근데 죄의 종은 신분이 죄의 종이야.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분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지옥에. 여러분 어떤 일을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신분. 하나님 우리를 이 아들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걸 감사하는 게 뭐예요? 아들들이에요. 예, 그게 아들이야. 그냥 교리적으로 나는 아들이야. 죽을 때만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여 아버지 나 천국 가야 돼. 그런 아들이 그런 불량한 아들 아버지가 원하지 않아요. 예, 느껴야 돼. 내가 아들인 걸 느껴야 돼.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이런 뭐 가요 경연 프로그램 보면은 되게 어떤 것을 이렇게 점수를 따느냐면 엄마 아빠에 대한 노래를 하면 점수를 기본적으로 따고 들어가요. 왜? 관객들이 감동을 먹거든. 왜? 부모님에게 잘 못한. 그래서 눈물을 질질 흘리거든.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네, 말라.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종의 멍에를 매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새남 교인도.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의 종이 되라는 거죠. 아멘. 이 프로테지를 계속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어떤 하루는 내가 정말 타락했어요. 내 마음이 한마디로 타락했고 내 마음이 추락했고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나?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새 옷을 자랑하고 그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비싼 옷, 좋은 옷을, 좋은 백을 들면 여러분 괜히 그걸 들고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가장 비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나와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기쁨으로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100% 우리가 흠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좀 쉬고 싶고 때로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옳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런 마음을 다시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를 나타낸 이 즐거움, 이 즐거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은 뭐다? 이제 자유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5장을 계속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는데, 자, 자유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우린 자유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그걸 안 해. 계속해서 사망과 지옥으로 갈 짓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혼은 뭐예요? 혼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곤고하고 짜증나고 염려가 되고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술 먹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왜? 남자들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뭔가 같아도 늘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그 허전함과 공감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고 여자들은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되고 남자들은 만나서 막 술을 먹어야 되고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어 혼자라도 와서 술을 먹어야 밤에 잠을 자는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 재벌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재벌은 그 허전함 그걸 달랠 게 없으니까 이상한 짓거리 한 거예요. 일탈을 해서. 예? 하루에 그 경무죠. 재벌들은 하루하루 그 자기들이 한번 결제하는 게 막 수천억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나 결제 잘못하면 그냥 수백억을 날리는 건데 아니 완전한 극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재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가운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자기들이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그 허전함과 초조함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남자들은 100% 거의 술을 취하고 요즘엔 여자애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여자애들 젊은 애들 보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펴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아예 펴요. 이제 요즘 젊은 애들 20대 애들이 옛날엔 좀 숨어서 피우는데 강남 가면요 뭐 아예 더 하고 그냥 강남 가면은 그냥 식당 그 구퉁에 전부 요즘은 뭐 더 재밌는 게 여자애들이 전자담배 펴요. 어린애들이 20대 애들이 건강은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해졌어요. 이제 자유해졌으니까 이 자유한 것을 가지고 절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서 이 자유를 인간으로 삶으로 바꾸죠. 그럼 바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가졌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법이죠. 서로 짐을 지는 거죠.
이렇게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왔더니 전부 사랑하지 않는 애들만 모여있어. 집안의 원수, 우리 집안에 돈 떼먹고 가서 우리 집안 망하게 한 집안의 사람들이 와 있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멘?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이게 뭐다? 자유라는 것이. 사랑하는 게 뭐다? 자유다. 사랑하는 것이 자유다. 자유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자유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그것을 자랑하는 아들들이 되었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뭐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살면 된다. 이게 의의 종의 삶을 사는 거다.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사랑하고, 서로의 짐이 뭐예요? 이 거룩한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모든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그 짐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나눠주어서 가뿐하고 사뿐하게 온 지체들이 이 그리스도의 옷을 멋지게 입고 쫙 나가서 세상에서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 모든 교회, 모든 땅, 주차장, 건물, 예배당, 교육관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짐을 져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서로 사랑으로 짐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먹어지고 정말 여러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정말 더 값지고 존귀하고 정말 명품과 같은 그런 것으로 정말 자랑할 만한 것으로 계속 세팅될 수 있는, 계속 입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짐을 진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짐을 진 것은 10이라면 여러분 900, 1000 이상을 그냥 받아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자유의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짐이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것은 귀를 뚫어야만이 예수님의 몸이 뚫어지고 우리의 몸이 뚫어지고 우리의 눈과 귀가 다 입이 뚫어지고 열리고 나면 이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귀가 이 말씀이 나는 들리긴 들리는데 마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럼들은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오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깊숙이 오게 해 주옵소서. 내 영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양식으로 먹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걸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